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저 자매랑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비웃으시지만 저만 이런 기도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단서를 걸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약조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서약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미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빨리 역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은 이 부분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형태를 보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감사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사람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빠지지 않고 12조를 낸다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지 자랑처럼 느껴져요.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은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으며 세리와 같지도 않고 그는 금식도 하고 있고 11조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비교 우위에 두고 기도합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보다 우월하고 불의하거나 간음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세리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이 확신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누구의 판단에게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주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높고 위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는 어디에서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9절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게도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비교 우위에 두며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김일환 목사님의 교만이라는 책을 보면 교만의 정점은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비교 우위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느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겠죠. 그러나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이 기도는 모두 자신의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나 간음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행위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어떤 마음도 드러내거나 어떤 중심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런 행위를 했고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며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저도 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했을 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행정목사 했을 때 그 고생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예. 제가 결혼식 날 새벽기도 설교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처럼 자기 결혼식 날 새벽기도 설교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도 청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담당 목사였는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또 제가 양재 행정목사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너무나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의 행위를 자랑하는 저를 보십시오. 이걸 우린 까먹질 않아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한 걸 우린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 우린 내가 교사를 몇 년 했고 내가 성가대를 얼마나 오래 했으며 내가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있다,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를 보면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성전, 그 거룩한 성전 가운데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답답한 그의 심령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은 당당했습니다. 아마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가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큰 목소리로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도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요. 왜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세리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죄를 알기에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가끔씩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겨서 건강검진도 받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큰 병을 발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연약하고 병들었다고 여기는 분들은 늘 병원을 찾아가죠. 그래서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건강에서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으며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면 우리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만의 문제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합리화에 갇혀서 자신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함정이죠.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보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나온 게 신기해요. 왜입니까? 그는 약하지도 문제가 있지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리는 주님께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의 죄를 인식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죄악과 약함을 인정하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두 딸이 참 성향적으로 달라요. 한 명은 겁순이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늘 같이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녀석은 덜렁입니다. 호기심 천국에 도전적이어서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문제는 그러다가 들어엎고 실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양육하는 것은 누가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겁순이는 맨날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귀찮을 때가 참 많고 덜렁이는 혼자 하다가 들어엎어서 수습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겁순이 같은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덜렁이 같은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다 좋아하시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겁순이처럼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하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덜렁이처럼 문제 나고 사고 나서 찾아와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귀찮아하시지도 않아요. 우리의 세세한 그 마음, 연약한 문제를 다 알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세리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다면 세리는 자신의 마음의 그 죄악을 보며 주님께로 나아가죠.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아갔다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척척척 스스로 잘 알아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하나를 묻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강함과 온전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부분도 주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스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은 의로운 행위를 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자비를 구했던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제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저는 교만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책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교만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교만이라는 책을 읽으면 저자의 교만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교만함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참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도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가 기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리는 그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는 의롭게 행했고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을 더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고 확신하며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교만함으로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도 문제이지만 사실 죄를 범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세리도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은 올바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을 준수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행위가, 그 율법의 준수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달라고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순종하며 헌신할 때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 잘 압니다. 우리도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이 일꾼은 이른 새벽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인이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도 또 다른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일꾼은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일이 마쳤을 때 그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분노합니다. 왜입니까? 자신보다 늦게 온 다른 종들도 똑같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따집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자신이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이 말씀은 교회 나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처음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던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약속한 대로 받은 그 한 데나리온,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이외에 또 다른 것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한국 교회에만 상급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셔야 된다는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 그분의 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자꾸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욕망들, 우리의 생각들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인용했던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지독한 자기 사랑이다. 교만의 반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절 10절에서 종은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종의 고백에서 주인을 향한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주인,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겸손히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순종하고 왜 헌신합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왜 우리가 헌신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 내 헌신과 순종,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며 강하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순종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인정과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헌신과 순종, 우리의 예배를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며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님의 인정만을 구했던 우리의 약함을 고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히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